한번 잠깐 보시죠. 오늘 시편 81편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귀한 광복의 날을 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이렇게 더 신앙이 더 가일층 더 진보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자, 그 마음을 담아서 기쁜 노래를 부르자, 찬양하자,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한번 1절 잠깐 살펴볼까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자,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치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 430년 만에 벗어난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인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 36년을 벗어난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겁니다. 우리 모든 것들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뭐 해요? 기쁘게 노래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기 하나님을 두 번째는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능력의 하나님, 두 번째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해요. 늘 말씀드리지만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야곱만큼 고생한 사람도 드물다. 그래서 고생하는 사람을 늘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자? 감사드리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즐겁게 소리쳐 그분의 은혜를 노래하자, 찬양하자, 그런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다. 그리고 내가 힘들 때마다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생각하면 어떡하자? 하나님께 노래하자, 하나님께 소리치자, 그 말입니다. 우리 가수들이 공연하다가 뭐라고 하면 뭐 소리 질러 막 그렇게 말하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소리 질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저절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내 입에서는 뭐가 나오겠어요? 시가 나오죠. 시가 나옵니다. 그러면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 찌어다. 아름다운 앙상블이 나온다는 거죠. 오케스트라가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뭐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마음 가지고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뭐 하자고요? 나팔을 불자. 나팔이라는 건 어떤 걸 상징해요? 알리는 거죠. 군대가 앞으로 갈 때, 뭐 할 때마다 알리는 악기가 뭐예요? 나팔이죠. 트럼펫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우리의 능력이 되셔,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셨어, 이것을 초하루도 기억하고 보름도 기억하고 명절 때마다 기억하자. 항상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뭐 하자? 노래하자, 소리치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율례, 법이고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 법이다, 이거죠. 꼭 지켜야 될 우리의 규칙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왜냐 하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듣게 하셨다. 무엇을 알지 못했을까요, 이 사람들이요? 크게 두 가지 정도 몰랐겠죠. 하나는 우리를 돕는 분이 누구지? 모세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인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누구 심부름으로 이런 일을 한다고 얘기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함을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알지 못하던 하나님의 성함을 그때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뭘 몰랐을까요? 430년이나 살았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들은 뭘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 자리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벗어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다. 뭐겠어요? 남자들은 무거운 짐을 어깨에 메고 날랐을 거 아니에요? 여자들은 광주리를 들고 뭐 했을 거예요? 수확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모든 노예 생활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해방시켜 준다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꿈에도 몰랐죠. 얼마의 세월이 흘렀는데
400년이 넘었는데 그런 상상도 못했던 말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까요?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져두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다. 앞에 두 문장은 제가 볼 때는 우리 다 이해가 될 거라고 봅니다. 하나만 얘기하면 이 말씀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앞에 고난 중에 부르짖었더니 건졌고 은밀한 곳에서 응답하셨다는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했다. 문장이 좀 매끄럽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해 봤어요.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뻑하면 원망을 했잖아요. 물이 쓰다는 둥, 물이 없다는 둥 그랬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반석을 터뜨려서 다 각종의 방법으로 물을 해결해 주셨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시험의 자리고 우리가 볼 때는 큰 난관에 봉착한 자리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 항상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실 그런 능력을 가지시고 그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거로 볼까요?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정말 특별한 방법으로 인도했으니 그런 하나님을 믿고 항상 너희는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뭐 해라?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 분명히 그곳에 뭐가 있다? 해결책이 있다. 내 말을 들으라. 오늘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나라를 갖고 있습니까? 얼마나 소중한 교회와 소중한 믿음과 우리의 삶의 자리를 갖고 있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유지하게 한 것은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이것이 정말 정상적으로 계속 유지 발전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요. 그래서 절대 구절 말씀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볼까요?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뭐 하지 말라? 절하지도 말라.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께만 절하는 삶을 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잘 아는 말씀 에레미야에서 나왔었나요?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어려운 중에 건져낸 너의 하나님이야. 그런 거로 항상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향해서 입을 크게 열어. 그러면 내가 뭐 할 거야? 채울 거야 라고 계속 말씀하셨으나 그 말입니다. 바보 같은 내 백성은 어때요? 내 소리를 듣지도 않고 심지어 이스라엘이 누구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자체를 원하지도 않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그의 마음을 그냥 뭐한 대로?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어. 그냥 임의대로 알았어. 그냥 너희들끼리 잘해봐 라고 그냥 그들을 행하게 해 두셨다는 겁니다. 버려두셨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권면하십니다. 14절 같이 볼까요?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하나님의 이치,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따르라 그 말입니다. 그리하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우리 곁에 지금 많은 원수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있습니까? 이런 우리 주변의 열강들의 그런 손에서 우리가 그들이 만약 진짜 움직인다고 한다면 우리가 버틸만 하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아니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도를 따르면 모든 원수를 누르고 모든 대적들을 쳐내실 거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볼까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굉장히 말씀이 좀 이상해요. 여호와를 미워하면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문장이 좀 이해가 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있는 이 당시의 바벨론을 말합니다.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 그 바벨론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어때요? 좋은 마음으로 복종해요. 이 피정복자이기 때문에 복종하는 채 해요. 복종하는 채 해요. 그럴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어때요? 지금은 복종하는 채 하고 있는 약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자들을 어떻게 해요? 영원히 계속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이 되면 이해가 됩니까? 지금은 내가 약자라서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나를 짓누르고 있는 나쁜 놈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놈이면 하나님께서는 그 놈을 멸망시키고 누구를? 어쩔 수 없이 고개 숙이는 나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장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문장이 어렵죠? 굉장히 문장이 어려운데 우리 그렇게 살았잖아요. 반만년 유구한 역사 동안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 그 얘기 하잖아요. 이 충청도 사람들은 좀 느리다 그렇게 말했다잖아요. 느린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충청도만 그랬겠어요? 여기가 백제잖아요. 아래는 어디가 있어요? 신라가 있잖아요. 위에는 어디가 있어요? 고구려가 있잖아요. 뻑하면 밑에서 신라가 쳐들어오고 뻑하면 위에서 고구려가 쳐들어오고 맨날 가운데 박혀가지고 이 백제는 맨날 고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때는 신라가 쳐들어오면 신라를 환영한다고 해야 되고, 우리 옛날에 6.25 때 그랬잖아요. 인민군이 오면 인민군 환영한다고 그랬고 미군이 오면 미군 환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라가 쳐들어오면 신라를 좋아하는 것처럼 해야 내가 안 죽고, 고구려가 쳐들어오면 고구려를 좋아하는 것처럼 해야 내가 안 죽으니까 가만히 보자. 지금은 쳐들어온 이 군인이 신라군이야 고구려군이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내 표시를 내지 않고 이렇게 보니까 신라군 같아. 그러면 신라군 좋아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니까 고구려 같아. 고구려군 좋아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행동이 느려요, 빨리요? 느려질 수밖에 없지. 왜? 살아야 되니까. 그렇다면 죽으니까 적당히 있다가 이쪽에 줄 섰다가 저쪽에 줄 섰다가 이게 어떤 기질적으로 그런 상황이 됐다는 말도 있어요. 꼭 맞는 건 아니지만. 근데 옛날 삼국시대에 보면 그럴 만도 하겠지요? 맨날 이거 쳐들어오니까 그 중간에서 계속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와서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다? 비록 지금은 눈치 보는 삶을 살지만 그들의 삶을 영원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꽃이 무슨 꽃이에요? 무궁화잖아요. 어때요? 얼마나 즐겨요. 계속 피잖아요. 무궁이 뭐예요? 한도 끝도 없다는 뜻이에요. 한도 끝도 없이 피는 꽃이 무궁화야. 우리 민족이잖아요. 일본 꽃은 무슨 꽃이에요? 사쿠라잖아요. 벚꽃이잖아요. 어때요? 봄에 피었다가 바람만 불면 싹 나가려고 버리잖아요. 없잖아요. 그 민족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붙들어만 주신다고 한다면 어때요? 우리들의 시대는 영원합니다. 그럼 볼까요? 어떤 복이 계속 주어지는가?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어때요?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일 것이다.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럼 그 하나님을 향해서 뭐 해요? 기쁜 마음으로 노래하고 소리쳐 기쁜 마음을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다시는 이런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일 같은 이런 끔찍한 일이나 다시는 우리나라 여러 가지 얼마나 반만년 요구한 역사 동안 어려움들이 많았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없는 정말 행복한 이 나라의 민족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쪽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